16장 9절서부터 12절. 복을 주신 대로 크게 감사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복을 주신 대로 크게 감사하라. 한국교회에서는 보리를 거둘 시기에는 맥주 감사절로, 쌀을 수확하는 시기에는 추수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의 절기 혹은 기독교 역사의 감사의 전통들이 우리나라 특유의 농경 문화와 융화된 토착화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맥주절이라든지 추수감사절이라든지 이런 절기에 대해서 질문을 이렇게 꼭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맥주절은 구약 절기인데 신약에 와서 꼭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추수감사절이나 맥주감사절은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서 지키던 그런 문화였고 또 유대인들이 지키던 그런 절기인데 우리가 꼭 따라가야 합니까? 라고 또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사라져버린 절기, 외국의 문화를 무턱대고 답습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은 보세요. 이단들도 사이비들도 절기를 꼭 지키자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6월절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런 질문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절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났잖아요. 꼭 우리가 지켜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말씀이기에 그 의미를 우리가 알고 지키자 이거예요. 무턱대고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으로 시각적으로 보면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다 틀려요. 끝이 없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부정적이야. 왜 우리가 꼭 이걸 지켜야 됩니까? 하면은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무슨 절기다, 무슨 절기다, 무슨 절기다. 우리가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서 있잖아요. 5장 16절, 17절,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절기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범사니까. 모든 것이니까. 그래서 꼭 절기만 우리가 지킨다 하지 말고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당신이 지키고 있습니까? 못 지키잖아요. 1년에 한 번 있는 이 맥주절이라든지 추수감사절이라든지 성탄절이라든지 1년에 한 번이에요. 그럼 이것도 못 지키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하고 있냐 이거예요. 범사는 1년 12달 24시간 하루 다 감사가 돼야 되는데 그 지키지 못하면서 절기만 꼭 지켜야 됩니까 하고 주장하면 모순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절기를 다 떠나서라도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자면은 지킬 수 있겠냐 이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 자체가 모순이 있다. 그렇게 부정적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절기를 보면요. 3대 절기가 있어요. 첫 번째가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해왔지만 6월절이 있어요. 알잖아요. 6월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끝내고 이제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거기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그 피를 바른 그 문설주에는 죽음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장자가 죽지 않고 살아남는, 그래서 6월절 패스오버 넘어간다. 어린 양의 피로서 넘어가는 그게 6월절이에요. 그 다음에 매추절 절기, 그 다음에 초막절,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3대 절기라고 하죠. 이것은 지금도 이스라엘 아래에서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어요. 초막절만 되면은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쳐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생활한대요. 그러니까 체험 생활이지.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갈 때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그 텐트나 마찬가지죠. 그것을 치고 생활했다라는 것을 그 후손들에게, 자식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지금도 초막절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 초막절, 맥주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초막절은 광야 생활, 특히 이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막을 치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텐트를 쳐요. 그러니까 나무라든지 뭐 이끼라든지 이런 풀 같은 거, 그런 것으로서 임시 거처를 만들어서 있다가 또 떠나고. 그래서 초막절은 장막절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곡식을 이렇게 모아두는 수장절, 모아둔다, 뭐랄까 보관한다 해서 또 수장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그런 이야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드리는 맥추절, 이것은 보리를 수확하는 거예요. 왜 맥추절이냐? 보리를 수확하는데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난, 그러니까 7, 49, 49일이 지난 다음 첫날이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맥추절은 77절이라고 이야기해요. 77절. 70, 77, 77이 49. 그러니까 7개가 곱해서 77절이다. 오늘 말씀 성경 그대로예요. 77절을 지키되. 그러니까 6월절서부터 49일이 된 다음 날,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이 되겠죠. 77절. 그리고 이 77절을 또는 뭐라고 하느냐?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좀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교단 이름이 연합 오순절 아닙니까? 대한예수교연합 오순절 교회잖아요. 그럼 오순절은 뭐냐? 오순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떠나면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어떻게 보내주겠다.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잖아요. 1장서부터 2장을 쭉 읽어보시면은 부활승천하시 올라가면서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날서부터 49일 된 다음날 50일째 된 날 성령이 임했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그래서 오순절하면 오자 50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맥추절, 77절, 오순절 같은 말이다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구약에서는 맥추절, 그렇죠? 6월절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때가 맥추감사절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이 땅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날이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 그래서 맥추절, 77절, 오순절은 같은 날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 맥추절이란 말은 우리 한국말로 이야기한 거야. 번역이 그렇게 된 거죠. 원래는 첫 열매의 절기예요. 왜냐면 그 해에 처음으로 수확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첫 열매의 절기다. 그 어원을 보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원래의 말이 그래요. 맥추절은 우리 한국 문화에 맞게끔 번역을 한 것뿐이지, 원래는 원어적으로 볼 때는 첫 열매의 절기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시대에 당시에는 이 보리하고 밀이 주식이었어요. 아주 중요한 양식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처음 맺은 곡식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을에 거둬들였던 양식이 다 이제 떨어지고 겨울에 먹고 나서 다 떨어진 거야. 봄에 파종을 해가지고 이제 6, 7월 달에 이거 수확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그 보릿고기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드린다는 자체가 내 생명을 드리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가 담긴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첫 열매를 얻었던, 첫 수확을 얻었던 그것을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주 귀한 생명의 양식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주식이었는데. 그래서 그들이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건데 두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이 이 모든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복의 근원이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서 이 처음 열매를 드린 거예요. 전능자시다. 유일하신 분이다. 복의 근원이시다. 그걸 인정하면서 드린 게 바로 이 맥주전이다. 두 번째는 뭐냐? 모든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가장 처음 것으로 제사드리는 신앙의 기본적인 태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기본적인 태도다 이거예요. 이렇게 곡식을 얻을 수 있는 처음 열매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는 그러한 기본 삶의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었단 말입니다. 주셨으면 감사하고 감사했으면 다시 주실 것을 믿고 생활해 나가는 것, 이것을 확인하고 예배하는 것이 감사절기의 모습이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감사하니까 또 주시고, 그렇죠? 이런 감사가 돼야 된다 이거죠. 농사의 첫 열매가 아니어도 감사 생활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감사할지, 무엇으로 영광 올려드려야 될지. 처음 열매,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꼭 열매를, 첫 농사를 져서 처음 앞에 주님 앞에 보리나 쌀을 갖다가 아니면 콩 같은 걸 처음 열매로 드린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시대적인 환경에 볼 때도 첫 열매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젊은 목회자들이 처음 사역지에 가서 사례를 받으면 그걸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려요. 사회인이 돼서 처음 직장에 들어가서 처음 그 사례를 받으면, 월급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또 드려요. 또 사업하는 사람도 처음 얻었던 그 수입을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장사하는 사람도 처음 장사 오픈해가지고 처음 수입을 받았던 그것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려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 의미가 오늘 맥주 감사절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첫 열매의 감사 생활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것도 우리가 구별해서 감사해야 돼요. 첫 열매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드린다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 생활을 생활화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매주 감사절을 지키는데 감사 생활을 생각해 볼 때 첫째 10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해하여 자원하는 예물로 드리고, 자원하는 예물로 드리고. 출애굽기 23장에도 나오는데요. 15절 17절에 보니까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러면서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절기 때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을 의무 규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을
공공연하게 요구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먹기 살기 힘든 어려운 상황이라면은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가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내가 당장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우리가 드려야 되는가? 이게 부담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이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태도가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까? 어렵지만 힘들지만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네가 나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그걸 보시는 것이지 물질을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도 나오잖아요. 9장 7절 보면은 내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부담을 주기 위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야. 우리가 너무 착각하고 있어요. 9장 7절 고린도후서 9장 7절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정한 대로 하는 얘기. 얼마 딱 지정해 두면 안 돼요. 그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데 장로 세우는데 얼마, 안수 집사 세우는데 얼마, 집사 세우는데 얼마 정해놓는데요. 어떤 교회. 그게 뭐 고정적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그 교회는 얼마 딱딱 이게 불변의 법칙이 딱 정해져 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 한 말이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다. 성경적이 아니다. 왜? 성경에 거기 직분 세우는데 돈 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없다. 그거는 인간이 만들어놓은 제도다. 그건 잘못된 거다. 없애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정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부족한 내게 직분 주시니 고맙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내가 교인들에게 덕이 되고 주의 종에게 힘이 되는 그런 직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나에게 이런 귀한 직분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정해서 주님 앞에 드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장로 500, 안수 집사 300, 집사 200, 뭐 권사 100 이런 식으로 이건 안 되는 거죠. 저도 100%, 1000% 거기에 동감합니다. 왜 돈이 필요해요? 왜 돈으로 사고 팝니까? 직분을. 천주교 스타일이야 이게. 응? 너의 죄가, 너 죽은 사람이 그 살아있는 형제들이 돈 딸랑해서 떨어지면은 나그네 할 것이다. 돈을 해라. 천주교식이에요. 직분을 사고 팔고는 매매가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원하는 마음. 감사하면 500이 아니라 1000도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은혜 받으면 그렇잖아요. 꼭 정해서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 하느냐? 정한 대로 해라. 이 정한 대로가 뭐예요? 감동받는 대로 하라 이거예요. 감동받는 대로. 나는 같은 목회자지만 그런 거 볼 때 너무 부끄럽고 미안해요. 신방도 우리가 신방도 옛날에서도 다른 지역에 있을 때 신방도 해요. 봄, 가을로 대신방이 나는데 사실 그것도 물론 하면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고 너무 제도적이야. 그러면서 은근히 목사가 돈을 챙기는 그런 못된 짓도 하는 목사가 있어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어떻게 하냐면요. 그 가는 그 방문하는 집에다가 미리 집사를 통해서 연락을 해놓는데요. 봉투 3개를 준비하라. 하나는 목사님 활동비, 신방 가고 이렇게 했으니까 고마우니까 목사님 돈 따로 챙기고, 하나는 교회 헌금할 거 따로 챙기고, 또 하나는
해가지고 세계를 준비하라고 통보를 한대. 그건 없는 가정들, 그런 성도들은 참 민망하고 불편해. 여기다가 10,000원을 집어넣어, 20,000원을 집어넣어, 봉투가 또 3개니까. 그럼 50,000원을 넣어, 100,000원씩 넣어. 그럼 부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 봉투는 담임 목사가 챙긴대, 자기가 쓴대, 개인적으로. 안 돼요. 그건 잘못된 제도입니다. 없애야 돼요. 네? 하나님이 목사 세울 때 그렇게 세웠습니까? 제자들을 세울 때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어요? 제자들에게 가서 전도하라고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팡이하고 신발, 옷 한두 벌 외에는 가져가지 말라 이거예요. 세상의 것을 끊어라 이겁니다. 물질, 명예, 권력, 욕망을 다 끊어라 이겁니다. 예수님도 자기 제자한테 그렇게 했는데, 근데 지금 그게 변질되고 타락해가지고 목사가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랬어요? 정한 대로 해라. 그런데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동, 자기가 정한 대로 그렇게 하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랬습니까? 즐겨라. 즐기라는 게 뭐예요? 기쁘게 내라. 이걸 내면서도 찝찝하고, 이걸 내면서도 부담가고, 이걸 내면서도 인색하고 하면 하지 말라 이거죠. 어떻게 내라? 즐겨내라. 이건 기쁜 마음으로 내라. 단돈 1,000원, 10,000원을 내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내라.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많이 낸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주의 종이 그 성도를 갖다 편애합니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럼 마귀가 틈을 타는 겁니다. 물질에 시험 들어요. 그냥 즐겨내는 거야. 기쁜 마음. 누가 얼마 냈으니 비교하면 안 돼요. 뭐 학생들 시험 볼 때 뭐 상대평가식으로 야 쟤는 몇 점 이거 뭐 해가지고 뭐 그렇게 상대평가 아니에요. 헌금을 상대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냥 여러분도 즐겨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시길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물질에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거기에 시험 들면은 안 돼요. 거기에 시험 들면은 신앙생활이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모든 곳에서 자유스러운 예배가 돼야 돼요. 찬양할 때도 자유스럽게 찬양하세요. 기도할 때도 의식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세요. 헌금도 마음대로 의식하지 말고 참 자유롭게 하세요.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헌금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대. 이게 옛날에는 지금은 많이 틀려졌지만 개선이 많이 됐지만 옛날에는 헌금 바구니를 돌렸어요. 앞에서 하면은 뒤로 쭉 이렇게 돌렸어요. 또는 헌금위원들이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받았어요. 과거에 많이 그랬어. 우리의 모습을 많이 봤잖아요. 지금은 뭐 많이 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있는 교회가 있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사실 사라져야 돼요. 뭐 세금 걷어요? 아니 무슨 고지서 갖고 나와가지고 세금 받는 식으로 이렇게 합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어떤 목사님 그래요. 그 교인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돈을 감사헌금이나 11조나 뭐 다른 기타 헌금이나 뭐 주일헌금, 주정헌금 낼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목사님이 부담 갖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 헌금바리가 오면은 빈손을 그냥 집어넣으라 이거예요. 집어넣고 빼라 이거예요. 헌금을 못 하더라도 그러면 옆에 사람이 보니까 민망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민망하니까 그냥 손만이라 빈손이라도 넣고 빼.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라는 거야. 하나님, 내가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지만 내가 내 믿음, 내 신앙 주님 찬양합니다. 내 생활이 주님 기쁘게 하는 생활이 되게 해주세요. 나에게도 물질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물질을 축복해 주세요 하고 너도 빼내는 거야.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건 속이는 게 아니잖아. 없으니까. 내가 못하면 민망하고 옆 사람이 볼까봐 창피하니까 그냥
빈손이 와도 넣으라 이거예요. 넣고 빼라. 그럼 기도하라 이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정말. 교인이 수백 명, 수천 명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주 옆에 드리는 헌금 부담 갖지 말자요. 당신들이 은혜 받으면은 그렇잖아요. 돈이 아니라도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물질도 헌신할 수도 있고, 내 육체로 교회 와서 또 헌신할 수도 있고, 내가 또 전도로서 헌신할 수도 있고, 내 달란트가 있잖아. 그걸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감사절에 돈 얘기만 하면 안 돼요. 감사절에는 시간도 물질도 우리의 뭐 건강도 다 주 옆에 드리는 그런 범사에 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꼭 절기 뭐 추수감사, 맥주감사하면 뭐 돈 많이 내낸다 이런 가득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정한 대로 주일전에는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로 부탁드립니다. 11절 보니까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 인간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이거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1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이게 뭐야? 그 물질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써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써라. 뭐 교회를 크게 새로 건축한다. 담임 목사 사례금을 뭐 더 올려준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한다면 바로 11절 뭐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나눠줘라. 나만 가지려고 하지 말고 나눠줘라. 우리 성도님들도 나누는 삶이 좀 있어야 돼요. 내 주위에 어려운 사람 있잖아요. 어렵지 않더라도 내가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하든 그냥 나누면 돼요. 이게 성경적인 거야. 그렇잖아요? 오늘 그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운 약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도와라 이거예요. 그들을 도와줘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런 분들을 찾아서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이웃들에게 시선과 마음을 주어야 하는 전달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도 풍족하게 채워줘야 하나님이 주는 자가 기쁘다 그랬어요.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전달자, 축복의 통로 바로 여러분들인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 또 이것도 잘못 해석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적게 심었으니까 적게 거두고 많이 심었으니까 많이 거둔다. 맞아요. 이런 논리도 맞긴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물로 가지고 압박을 하는 것으로 남용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것만 강조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적게 심었으니까 당신 적게 얻을 거야. 많이 심었으니까 많이 얻어. 그러니까 많이 심어, 많이 헌신해, 많이 헌금해. 이것으로 압박감을 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요거만 부분만 가지면은 이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이 11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내라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뭘 저 사람에게 나눠 먹어야 되는데 조금 그냥 생색내는 식으로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좀 많이 풍성하게 그들이 좀 먹으면서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나누자 이거예요. 그래서 많이 드린 자는
많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뜻이지 그냥 이걸 가지고 헌금만 집중적으로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많이 심어라. 아니에요. 11절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심어라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그냥 이 압박을 받으면서 헌금에 그냥 부담감을 느끼면서 많이 심으세요 하고 막 강조하면 이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어려워져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구제헌금, 연보를 독려하는 상황에서 나온 말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구제헌금, 연보, 어려운 사람들, 과부와 객과 고아와 이런 사람들, 노비와 레위 지파들 삶을 위해서 많이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도우려면 조금 갖고는 안 되잖아요.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드려라 그런 뜻이지. 헌금을 많이 심어라. 그거만 딱 뽑아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넓은 의미에서 구제헌금, 연보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11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가 나오죠. 계시록에도 나와요. 빌립보 교회. 그 교회는 넘치는 연보를 했던 대표적인 교회였어요. 풍성해.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책망한 것이 별로 없어요. 아주 풍성하게 대표적인 그런 연보를 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이러한 연보의 실적이 순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나왔다 그렇게 한 거예요. 너희들이 물질이 많아서 권력과 재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낸 그런 기뻐한 연보다 그렇게 칭찬했어요. 그러니까 강조를 안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요 많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쁘니까. 음식점에 가서도 종업원이 서빙을 잘해줘. 옆에서. 그럼 나올 때 어떻게 해요? 팁을 더 많이 줄 수 있어요. 외국에는 다 팁 문화 아닙니까? 그들은 기본급이 짧고 팁으로 많이 수익을 얻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잘하면은 팁이 10%에서 15%인데 뭐 20%도 주고 25%도 주는 거예요. 왜? 너무 잘해주니까. 이게 뭐야? 기뻐하니까. 그러니까 정해진 그 룰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체험하면은 강조를 안 해도 이런 설교를 안 해도 그냥 범사가 감사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뭐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내 육체도 드리고 모든 걸 다 드려서 하나님에서 희생과 헌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장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12절 보세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죠? 여러분 과거를 잃어버리면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감사가 생겨요. 아, 내가 과거에 이렇게 어렵게 살았지 하면은 지금은 이렇게 풍성해. 아, 감사하다. 이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힘들게 노예 생활했어. 종노릇했어.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풍성하게 우리가 먹고 살고 있어.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럼 감사가 되는 거야. 그런데 과거의 애굽이라든지 과거의 초막절을 지켰던 광야 생활을 잊어버리면은 지금의 풍요로운 생활에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과거를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가 힘들게 살았잖아요. 어렵게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 풍요로워. 지금도 감사할 게 너무 많아. 그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즐겨하는 마음으로 정한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 아니냐. 이게 바로 신앙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랬어요? 감사를 어떻게 해요?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망각하지 말아라. 삭제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기억하고 어떻게 해요? 이 규례를 지켜라.
처음 절기 맥주절을 지켜라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 거예요. 주님한테 지키라고 명령했잖아요. 잃어버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끌어준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삶이 어려워지고 피폐해지면 술과 유흥으로 보내요. 그렇죠?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비관하면서 술과 유흥으로 보낸단 말입니다. 폐인이 돼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신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주님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 생활을 늘 하는 얘기야.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얘기가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에 감사하라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란 말입니다. 기억하라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성경이 나와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이 나오는데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일까요? 신약 성경일까요? 사람들이 요한복음이니까 신약 성경이니까 신약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연구한다는 말씀이에요. 네?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서 영생이 있을까? 구약에서 찾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없다 이거예요. 찾을 수 없다 이거야. 구약에서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후에 구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보고 막 거기서 율법책만 보고 찾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영생의 주인공이 바로 자신이시고 구약 성경은 자신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책이라고 확인해 주실 거예요. 이거는 그림자야. 그죠?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알려주는 그림자라는 뿐이에요. 실체가 아니에요. 구약은. 신약에 와서 실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잖아요. 구세주 메시아로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그림자야. 신약에는 예수님이 실체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 구약을 성경에 상고해 보니까 여기에 구원이 있나 없나 하고 유대인들이 찾아왔지만 그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알잖아요. 깨달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고 그가 메시아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사실, 절기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믿습니까? 절기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구약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그림자이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어요. 본체, 실체가 없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본체예요. 실체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절기를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은 그림자예요. 실체가 아니에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야. 몸은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 절기를 보면은 대상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몸은 바로 그리스도다. 장래일의 그림자다. 이 모든 것들이 절기, 먹고 마시는 거, 안식일, 누구든지 너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왜? 이것들은 장래에 나타나는 그림자다. 그림자 갖고 실체를 보여달라 하고 이게 실체다면 이게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림자니까 제쳐라. 그리스도가 진짜 몸이다, 본체다.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실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실체가 나타난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절기라는 문자에 빠져버리면 아직도 그림자만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절기만 붙들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건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돼요. 본체가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특정 이단 그런 사람들처럼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을 지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맥주절은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처음 최초로 120명이 임했잖아요.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래서 오순절, 칠칠절, 맥주일절, 성령 강림절 이 네 가지가 같은 말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유월절을 갖다가 구약에 절기를 해가지고 그걸 갖다 지켜야 된다, 우리가 제사를 지내야 된다. 아니에요.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있어야 되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절기라는 문제에 빠져버리면 안 돼요. 꼭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절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껏 감사하시되 감사절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을 빠뜨리지 마십시다. 오직 우리가 절기의 주인공이시며 오직 감사의 주체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크게 입을 벌려 최대한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맥주 감사절을 보내시는 그러한 복된 성령의 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